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으세요?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여름사역 이제 어제부로 여름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여름사역을 위한 감사 기도문 우리 함께 여러분이 섬겼던 또 기도했던 그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여름 사역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었고 기쁨과 은혜가 더욱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8월 10일부터 진행된 과학 캠프를 통해 61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기쁨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일기, 가장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를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초청된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 추억이 되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익한 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참여했던 분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때문에 여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작년에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더 기쁨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캠프도 61명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지 않았나. 정말 어제 밤에 누워서 참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7절은 제가 읽고 8절 여러분 교독하기 원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진고 새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 유형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정말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필연적 운명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죠? 가족,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이고요. 민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못해요. 국적은 바꿀 수 있어요. 국적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들은 필연에 의해서 묶여진 관계이죠. 반면에 어떤 관계는 상호 간의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죠? 친구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상하 그런 관계, 혹은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관계들을 착각할 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계 혼돈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사로 절대 어쩔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관계들을 자꾸 자기가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끊어질 수 없고 달라질 수 없는 그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상상하고요.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렇게 말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남는 것이 있어요. 뭐가 남죠? 필연적인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어떻게 바꾸려고 해볼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뭐죠? 상처와 아픔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떠난다고 해도 그래서 부모와 갈라질 수 있나요? 갈라질 수 있어요? 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이제 버린다고 해도 그 자식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막 한다라면 상처와 아픔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연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내가 괴로워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필연적인 관계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연적인 관계는 견디는 관계이지 변화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 변화를 주는 것은 견디는 것보다 몇 배의 고통이 더 감수해야 돼요. 여기에 사람들이 바로 고통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 약속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인데 이것을 숙명적인 관계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차 상호 간에 인격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만난 관계예요. 그러면 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돼요. 서로 관계가 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숙명론자처럼 생각해서 자기의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관계는 친구 간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두 가지 관계를 다 포함하고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제3의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숙명적인 관계예요. 숙명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던 하나님과 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에 의한 관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공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숨을 쉬게 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과 그 빛을 받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이면 다 갖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내리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안타까운 것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서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생활하는 방에서 커튼을 이렇게 치면 빛이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빛이 들어오는 커튼이면 빛이 들어오겠죠. 근데 암막, 아예 빛을 차단하는 암막 커튼을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빛이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캄캄하다고 태양이 없나요? 태양이 있어요. 커튼을 다시 치면 이제 빛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아버린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내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은 숙명적인 관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처만 남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 일반적인 은총에 의해서 필연적인 관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관계로만 사람을 만나기 원치 않으세요.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세요. 더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죠? 네,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율법의 관계는 완전한 관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성공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실수가 없으세요. 완벽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지만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다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참 좋은 이야기고 좋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만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관계는 힘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음과 율법 사이에 갈등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자기가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젊은 날을 다 바쳐서 충성해서 율법을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는 거죠? 네,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깨닫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맺은 관계가 완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 관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부족한 것이긴 하지만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것은 더 완벽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어요. 그것은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분명히 첫 번째 언약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그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주시는데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명령을 잘 준행하고 내 율법을 지킨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지. 그러나 못한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끝이다. 이렇게 해서 주셨다라면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은 가끔 엄격한 제안을 합니다. 자, 내가 이만큼의 성적이 올라가면 내가 이것을 해주마. 해보셨나요? 네, 이렇게 자녀 교육열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다 신앙으로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 네가 성적 이만큼 오르면 내가 뭐 해줄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아직 해야 될 분도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것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자녀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주면서 이놈이 이번에 이거 하지 못하면 이 기회에 얘를 잘라버려야지. 그러는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얘가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를 걸고 넘어져서 얘를 쫓아내야지. 그런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내가 벌어서 채워봐. 내가 벌어서 채워봐.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은 뒷짐에 손을 쥐고서 그가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줄 이제 돈을 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안 되니까 나중에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 제가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그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뒷짐지고 있었던 돈에 뒤에 쥐고 있었던 돈을 그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나옵니다. 내가 대신 채워줄게. 그러면 처음부터 주지 왜 나중에 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주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한계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첫 출발은 뭔가요?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분노의 한 조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조그만 분노의 한 조각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런 한계를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욕심도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율법을 애를 써서 불의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율법이 애를 써도 불의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양잿물로 씻고 비누로 아무리 씻고 닦아도 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있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얼마나 그 죄가 끈질긴지 그냥 연필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금강석을 박은 철필로 돌에 새기듯이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는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새 언약은 그 전에 맺었던 언약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읽었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이 성경의 맥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율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면이 있어요. 면. 잘 지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언약은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시키셨을까? 바로 그 장애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주는 영적 통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해 놓았다요. 그래서 그 장애를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한계, 편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지식이 장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한계가 다 방해거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점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예 법을 그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판단할 것이 없는 아예 마음과 생각에 법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어떤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기 때문에 선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오면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데 왜 선교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 용어를 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나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나는 내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그럴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것이죠. 수다한 비누와 양잿물을 동원해서 씻어보았지만 씻어도 안 씻겨지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예 끝내버리셨어요. 이젠 어떤 죄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무슨 죄가 있어도 나는 내 안에 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혼동시키는 그런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정말 광풍,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소용돌이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새 언약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어떤 행위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행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acceptance.
밥 먹기 전에 또 영어를 들으면 이제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acceptance는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쓰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믿어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라도 성경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러면 그냥 그것을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을 쓰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난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에서도 예스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것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awareness. 이것은 뭐냐면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신발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신발장에 처박아 놓고 신지 않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맹수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있어요. 맹수는 어떤 것이 있죠? 뭐 호랑이나 사자나 우리도 무서워하는 동물원에만 가서 보는 그런 맹수들을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수틀이라는 의자를 사용한대요. 수틀이라는 의자를 사용하는데 수틀이라는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예요. 등받이가 없으면 뭐만 있죠? 다리만 4개 있는 의자가 수틀이라는 의자예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대요. 호랑이나 사자 얼굴에 이 스툴이라는 의자를 이렇게 얼굴 가까이 들이댄대요. 그러면 맹수는, 이 호랑이나 사자는 이 네 다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나를 찌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 다리를 뚫어지게 집중해서 본대요. 그런데 다리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4개잖아요. 4개를 뚫어지게 보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정신이 나른해진대요. 그래서 일종의 마취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애완동물처럼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맹수라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각하지 못하면 이것저것 한눈 팔게 되면 목표를 놓치게 되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액티베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사용해야 돼요. 이 법이 정말 맞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그 음성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선교사님의 업적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가 철저하게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선교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활성화시켰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했던 선교사님인데 중국 내지 선교할 때 양자강을 떨어서 이제 내지까지 그렇게 내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각 촌락과 부락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려고 이렇게 가려고 왔는데 그때 주머니에 남겨진 돈은 그 뱃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그 배는 한 번 타지 못하면 2달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배를 타기에 앞서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눈에 들어왔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저 사람에게 주어라. 뭘 주라는 거예요? 뱃삭, 가지고 있는 뱃삭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줄까 말까. 하나님은 주라고 하는데 이거 안 주면 나는 가지도 오도 가도 못하고 굶어 죽을 판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줘야지. 그래서 줬대요. 주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줬으니까 배를 타요, 못 타요? 배를 못 타요. 그래서 배는 떠났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 항구에 배가 한 척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편선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우편, 이렇게 무슨 배달하는 그런 전문 배였던 것 같아요. 우편선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우편선에 자리 하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선을 타게 되었대요. 근데 우편선은 쾌속정이었대요. 돈 내고 타는 배는 어디 들렸다 이렇게 계속 가는 배였는데 우편선은 쾌속정이었대요. 그 나중에 가다 보니까 자기가 타려고 했던 배를 지나쳐서 그냥 더 빨리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faith mission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믿음의 선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지 않고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그것도 놀랍도록 역사하신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늘 감동과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점검해보고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실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보고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작은 언어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버지의 법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그 새 언약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고 활성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우리가 실습해보고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함몰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관계가 숙명적인 관계, 어떤 언약에 의한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장애물을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를 맺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점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실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보아야 될 그런 활성화, 내 안의 작은 언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숙명적이고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뛰어넘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법을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 언약을 넣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메시지, 그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판에 이미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새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할 때, 저녁에 누웠을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하셔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체득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빈국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까? 주여,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육체 질병을 바라보며 문제를 묵상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생각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